오늘은 저희가 이 창세기를 강의한 지 약 5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 50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50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50번째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5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완전한 은혜의 복이 있는데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성경에 이제 보면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은혜의 복음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2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의 손을 손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게 손대지 말라는 것은 이삭에게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 믿음 안에서 이삭이 죽었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험이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그 믿음에 올라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예레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존경함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심에서도 보여주시지 경외함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가진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하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음을 뜻하고 출애굽기 20장 19,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듯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거듭난 생명이 되지 못했을 때 두려움에서 비롯된 예배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모세의 여러 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도 제대로 깨달으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도 그를 부리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앞으로 거기는 사단에 대해서 나올 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장 13,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 적, 즉 한 순양이 살펴보는 한 순양이 뒤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양은 아일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는 것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풀이 걸렸다는 것은 번제 제물이 되어야 할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진리에 관한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풀은 아무 쓸모가 없어 불태워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 맺지 못한 생명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열매 맺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살림받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경배드리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걱정이 앞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걱정이 앞고요. 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육신의 배고픔부터 채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부터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든든히 먹고 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육신을 채워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참 믿음으로 즉 말하자면 옳은 믿음의 길로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안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 대천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러는데, 순양 하아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렸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번제 제물이 된 믿음에 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는데,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토라를 보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 대속을 위하여 제물인 예수님도 준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지, 이끌어 주시는 건지, 이끌어 주시는 건 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깨달으면 그것을 느끼는데, 참 오늘날 제가 이것을 무엇을 준비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는 그 길이 눈으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이 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 것은 문자적 의미로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삭도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살림 받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여호와 산에서 보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살림받아 더 좋은 부활, 그 살림받고 영광을 이루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를 때에 이 여호와 산에서 보는 것이 준비되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 다 큰 그 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적을 여러분들도 그 하늘의 이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 15, 17절에 보면 여호와 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앞에서 좀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어 핫샤마임이죠. 그래서 이 핫샤마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했는데 첫 번째 부르실 때 시험을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두 번째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사오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니시 파티로 내가 나 스스로 친히 맹세했다는 의미로 친히 기억하여 지키실 것을 나타내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바로 내시 즉 문자적 의미로는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뜻이지만 영적 의미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즉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참 옳은 하나님께서 옳은 믿음으로 이끄는 그 옳다고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즉 복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는 깨닫고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22장 18, 19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은 복의 근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란 준행하였다는 말은 어떤 일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하는 낱말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였으므로 복인 상급을 주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사베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린 후 다시 사환에로 돌아왔는데 이삭은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돌아왔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됨을 깨달아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어디 있어요?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산 제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돌아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아들 낳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번제물이 될 수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도 그러같이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0절 2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되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수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부두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삭 후에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낳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이를 말하는 것으로 동생 나홀은 창세기 12장 22절에 나오는 나홀과 다른 나홀로 본절의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요 데라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그의 형제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하였다고 했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며 여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나홀과 건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건친 결혼이죠. 그런데 레위기 18장 9절과 14절에 보면 엄격히 건친간 혼인을 금하였지만 당시에는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영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같은 믿음끼리 결혼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하여 우스, 부스, 금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대를 낳았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아들들, 즉 믿음의 아들들을 열매 맺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 그 믿음이 계속하여 전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와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은 그래서 이 자식들은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의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들도 이 믿음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 맺는 믿음의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있고 어떤 데 이름이 없이 여인 또는 여러분들이 보면 청년, 부자 이런 이름 없이 기록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두엘, 즉 말하자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들 자녀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삭의 아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프카로 끈 고리를 뜻하는 이름으로 아버지 부두엘의 믿음을 본받아 매우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로 후에 이삭과 결혼하여 에사와 야곱을 낳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첩 루마는 올려진 자의 의미로 데바는 테바흐로 학사라는 뜻이 이름이며 가함은 까함으로 불꽃 또는 태음을 의미하고 다하스는 타시로 가죽을 뜻하는 말이며 마가는 마카로 압박 강요를 의미하는 뜻의 이름이고 마가는 신명기 3장 14절과 여호와서 10장 5절에 마갈 족속의 시조로 추정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믿음이 사람이 점점 이러한 계보를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더 여러분들이 변개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심판, 즉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때가 이르게 되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는 때를 계속하여 이와 같이 반복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22장까지 말씀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되는 그러한
되는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도 다 이제 번제 제물로서 번제로 즉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